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구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함께 주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된 저희들 범사에 주의 도우심 따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사모하며 찾아온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강론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로지 주의 뜻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이겠지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겠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 이집트 군사들도 따라 그 홍해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에서 몰살했습니다. 똑같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느냐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한 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주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입니다. 불신자들도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내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기도의 응답을 믿느냐, 이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관심사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 혹은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대로 암송하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런 패턴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라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 기도 이대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다 해서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이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첫째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구약의 배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교육하십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신앙적 교육이 이 성례식이죠.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는데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그들은 먹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것을 깊이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일하여서 양식을 얻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식 또 여러분들의 곡식,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신의 삶에 물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need와 want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은 내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인생살이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직장생활이든 가정에 필요한 것이든 오늘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적은 것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것까지 다 구하세요. 제가 목회 칼럼을 그것 가지고 썼는데요. 어제 이 사무실에 앉아서 아주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하나님 저 생쥐 잡아야 되는데요. 잡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부엌으로 갔던 생쥐가 사무실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생지 잡는 데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간섭하신다. 그래서 없애면서 마음은 좀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생명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는 잔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고민하면서 버렸는데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기가 물면 하나님 저 모기 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모기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으면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을 매일매일 매순간 체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이루어지면 우연이 되겠지, 이건 믿음이 없는 일이에요. 원래 될 일이 된 거야, 이건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는요, 응답 받고는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다 토해내야 돼요. 깊이 뿌리밭 있는, 나도 모르는 곳에 있는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 그런 것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가슴만 답답할 뿐이에요.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제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그러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말은, 주님이 이 말은 가면 당연히 그걸 하고 난 뒤에 구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풋노트를 붙여놓은 게 뒤에 나오는 게 14절 1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님은 이 14절 15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예 풋노트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죄 사함 받는 조건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이라기보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펠로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끼리, 이 형제와 자매들끼리 불화하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그리고 와서는 부모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동생 블레임하고 형님 어떡하니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걸 좋아할 리가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관계된 이 모든 것, 기도 응답되려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앞에 한 기도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예 선언하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전혀 못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 응답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즉 미움 정오심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예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셔야만이 기도 응답이 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 하나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해결되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길을 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분명히 확 뚫리기를 바라고, 사람과의 관계의 막힘이 확 뚫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용서받는다는 것이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에 미움 이런 거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버려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요 불편함이 생겨요. 이 주일날 와서 그냥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하시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이상하게 약간 불편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없앱니다 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는데, 이걸 쌓아두니까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 순간 기도하시면서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용서와 관련되지만 세 번째는 protection입니다. 첫째는 말하자면 provision,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는 forgiveness 혹은 pardon이죠,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보호해 주세요. 물론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하고는 컨플릭트가 되는 같이 보여요. 즉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건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에 드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리고 트라이얼, 테스트 트라이얼 하세요. 이 어떤 시련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죠. 근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이 시험 내는 게 아니고 성적이 올라가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 시험 들면 안 된다. 시험 쳐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죠.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템테이션은 아니라 마귀가 템테이션 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뭘 했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evil 혹은 evil one은 뭐입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에게서.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 그랬죠. 마귀는 틈을 노려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불화살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시기, 미움, 질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막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소욕 갈등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자극시켜가지고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자꾸만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계속 공격할 때, 지금 악한 자가 공격하고 있구나 해서는 사탄을 맞서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했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는데, 내버려 두니까 무방비 상태같이 이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격하는데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탄은요 불화살을 쏘아댄다. 이 영적인 불화살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영적 투쟁에서 이기게 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보호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인데요. 사실은 이 성령 부분은 이 성경 어떤 사본들은 없기 때문에 빼놓기도 하고 가로로 넣어놓기도 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마지막에 붙일 만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빼놓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끝에 가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속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도를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시편에 많은 신뢰의 시가 있어요. 신뢰의 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이기는 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쭉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런 처지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오히려 노래와 찬양으로 가면서 마음에 확증합니다. 내 마음이 확증되고 사오니라는 식으로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신뢰로 마무리되는데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으로 혹은 신뢰로 마무리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뢰의 시들이 그래요. 이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런 형식입니다. 이 기도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